도덕으로 신 논증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다툼이란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간의 다툼에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조용히 좀 해. 여기가 너만 사는 세상인 줄 알아? 이 양반 완전 내노란불이구만. 기가 찬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참 어이가 없네. 말도 안 돼. 아닌 건 아닌 거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저게 사람이야? 이봐, 순서를 지키라고. 어디서 대책이야?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기본이 안 되었네. 아주 버르장머리 없네. 참 가지가지 한다. 놀고 있네.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덜 되었네. 사람도 아니야. 말 조심해. 왜 그거밖에 못해? 충분히 기회는 있었잖아. 예, 이런 말들 자주 하거나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어떤 기준에 호소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 하고 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대체로 남들이 기대하는 어떤 행동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자신에게 그럴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변명하곤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지연쌤이 이해가 된다면 바로바로 저한테 사인을 이렇게 끄덕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량도 많은데 이제 이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해를 짚고 한 걸음 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주장하는 사람이나 주장을 듣는 사람이나 어떤 질서나 규칙을 서로가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서로가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싸우려고 하더라도 이미 뭔가 같이 동일하게 그 어떤 룰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싸움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툼이란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을 밝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물론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당위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죠. 더구나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있는 일종의 룰이 합의되어 있지 않다면 다툼은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경기 규칙에 서로의 합의가 없을 경우 선수에게 파울을 주장하는 일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한쪽이 파울이라고 주장을 해도 상대는 파울이 아니라고 따질 테니까 말이죠. 그건 경기가 공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규칙이 안 맞으면 경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축구 경기에서 막 상대방의 옷을 막 끄집어 당기고 근데 그게 파울이 아니라고 누구는 자기네는 그러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거 파울이라고 하고 그런 규칙이 정해있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공 가지고 싸울 때마다 그게 반칙이 아니라고 하는 팀은 계속 상대편 옷을 막 이렇게 붙잡고 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쪽 팀은 아니 이거 파울이다 이렇게 따질 테고 그러면 경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막 싸움판이 돼요. 오히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길에다가 뭐 침을 뱉거나 뭐 쓰레기를 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당연히 그거 보고서 이거 지금 우리 동네 더럽힌다. 이런 거 버리지 마라. 이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인상을 쓰면서 뭐예요? 막 이렇게 말을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동네 아는 어르신이라고 하면 괜히 쑥스럽고 괜히 죄송하다고 하거나 쓰레기를 다시 줍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룰이 전혀 없으면 버리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죄의식 같은 거나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암묵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 그런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는 다 우리가 이미 암묵적으로 그러한 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도 만약에 이렇게 아까 처음 얘기하는 경우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라고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하지. 이게 뭔 잘못인데? 이렇게 그 자체 룰에 대해서 따질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이해를 해야 다음 얘기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가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어떤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기본 전제는 모든 문화에는 항상 있어온 일반 상식적인 도덕률 때문에 모든 개인이 옳고 그름을 그냥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 했던 얘기를 좀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 이제 일반 상식적인 도덕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알아요. 굳이 그 사람한테 그거를 알려줄 필요가 없이. 만약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옳고 그름인 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금세 옳고 그름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남에게는 어떤 약속을 어겨. 근데 본인이 타인과 뭔가 약속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로 본인이 어김을 당했어. 상대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입잖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은 당연히 따지겠죠. 야, 너 약속 시간을 어겼어. 이거 공정하지 못해. 라고 불평을 당연히 그 사람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입장 바뀐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자기가 피해자가 돼버리면 대반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들 깨달을 수 있죠. 가해자일 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 입장이 되면 대반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도 결국 옳고 그름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철학 교수가 철학 전공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절대적 윤리란 있는가 설명하라는 과제였습니다. 한 학생이 나름 자신의 지식을 막 짜내가지고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윤리만 존재한다. 하고 당당히 리포트를 써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F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F를 받은 것이죠. 학생은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유를 따졌어요. 그때는 철학 교수가 하는 말이 거표지가 이게 뭐냐. 요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너는 그래서 F야. 딱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학생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표지가 요란하다니요. 그건 불공정해요 라고 따졌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자네는 공정성이니 정당성이니 하는 그런 객관적 윤리 기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모든 것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기엔 자네 표지가 요란해서 F일세.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 입장에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깨갱입니다.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순간 이 학생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도 공정성이나 정당성 같은 개념을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있구나. 그것을 자기도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요. 또 모자를 딱 써가지고 조교 프레임이라 알 수가 없어. 눈빛이라도 보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도덕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같은 말이에요. 일반 상식적인 도덕률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 내고박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잘못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길 가던 사람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렇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어린이가 되려 학대를 당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여성이 헤어진 남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노동자가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남의 수고의 대가를 갈취하는 것, 이거 부당하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119에 전화해야 되나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타인에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살인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압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와 문화와 나라를 막는 그런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약간 겹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시대와 문화와 나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시대를 가든 당연히 똑같이 나쁜 짓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긴단 말이죠. 살면서 그게 당연히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누구나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차별을 느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인종차별, 폭력, 강간, 아동학대, 살인, 배신 등 악한 행동을 우리는 다 비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도덕적 인식이 우리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굳이 어느 누구에게든 배우지 않고도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느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못 배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잖아? 이거 그러면 되게 안 좋구나, 불리하구나, 내가 억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 그냥 자기가 느끼잖아. 나 억울하구나.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가치 기준, 다시 말해 보편적인 선이나 도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리하여 사람은 살면서 이 같은 절대적인 도덕 가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몸으로. 그렇죠? 그 도덕 바탕에는 인간은 살면서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본성이 그것을 증명해요. 자신이 안다는 말이에요. 몸으로 알아요. 생각으로도 알고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어디 다쳐도 막 불편하잖아요. 하루 종일 짜증나잖아요. 막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싫어하며 고통하는 거, 고통받는 거, 내 존재가 소멸되는 거 이런 거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몸이 그냥 알아요. 그냥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존재를 존귀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주어진 존재를 존귀한 가치구나. 존귀한 가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누군가는 없어지길 바라고 타인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최소한 자신의 생명을 살고 싶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자기는 난 죽고 싶어 그랬으면 벌써 죽었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남이 죽고 싶다는 얘기는 자기는 살고 싶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태도는 물론 그릇된 욕망이에요. 그것이 적어도 자기 생명을 소중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는 게 힘겨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모두 다 자살한단 말이야. 자살하는 게 양심이 가책을 느끼거나 뭐 힘들거나 하지 않잖아요. 자살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러면 그냥 자살하는 거지. 또한 우리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학살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없었다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도덕이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자님 어디까지 앞에 봤었어요? 여기 벌써 초반에 봤던 거 넘어갔죠? 10페이지 정도까지. 와우, 아주
아직도 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심에도 나타납니다. 양심 동그라미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죄책감이라는 미안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은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찔리는 감정을 양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책임이 내 몫인 것을 내가 알아요. 아, 저거 내 책임인데 이렇게 나 때문에 제가 다쳤구나. 내가 실수했더니 저 사람이 피해를 입었구나. 이럴 경우에 괜히 양심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양심이 꺼려지는 말이에요. 내가 차마 쟤를 어떻게 내가 혼낼 수가 없다. 막 그런 경우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만약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양심에 이거 돌려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 그런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미 그 사람은 양심이 많이 이제 적어된 거죠.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 도덕 규범은 인간이 만든 소산물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이거 만들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무신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만들어서 생긴 겁니까? 그 양심이 만들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규범은 어디서 올까요? 단순히 우리가 만든 것일까요? 정신분석학 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 들어보셨죠? 우리 전자는 지금도 프로이트. 이 사람이 이제 그 19세기 사람일 거예요. 보통격규를 제정할 때처럼 우리가 도덕 규범을 만들며 그것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한다면서 어느 지식도 계시에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계시 지난번에 배웠죠. 계시란 신으로부터 신이 자신을 알리는 행위, 신의 어떤 기적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계시라고 합니다. 어느 지식도 계시에서 유래되지 않았다. 신으로부터 온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보는 거예요. 그는 과학적 방법만이 지식의 유일한 출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사이기도 했고요. 심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누구냐면 이제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케임브리지의 영문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과학은 삶으로 왜 존재하는 것이며 삶을 배후에는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과학이 여기 다 주어내는 게 세 개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C.S. 루이스가 보는 과학은 삶으로 왜 존재하는 것이며 삶을 배우는 무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학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에 절대적 도덕률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학은 답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에 루이스는 C.S. 루이스 말하는 겁니다. 도덕률이 바로 창조자를 가리키는 많은 표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표지는 여기서 어떤 사물을 이제 표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드러내는 특징 이런 거를 이제 표지라고 합니다. 특징, 표시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창조자를 가리키는 어떤 표시란 말이에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무엇이? 도덕률이. 루이스는 창조자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우주, 또 하나는 우리 정신에 새긴 도덕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집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어느 건축가가 있어요. 건축가의 그 집을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보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된 집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만든 그 마음을 보면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우주보다는 도덕률을 봐야 하나님의 존재 의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들어봤죠? 네.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당시에는 독일이 아니고 이제 프로이센 왕국이었어요. 바로 독일의 전신 왕국이 프로이센 왕국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도 그에 져서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에 져서 실천이성 비판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신의 위대함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자신 속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도 자신 속에 있는 도덕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이 사람도 증거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는 되게 천재였어요. 뭐 철학자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다 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도 칸트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희들 사람 속에 두겠다. 그 마음에 기록해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도덕률과 같은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것입니다. 칸트는 이랬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과 우리 안에 있는 도덕률을 신의 위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가리켰단 말이에요. 두 가지. 별이 총총한 하늘, 바로 우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률. 그것이 바로 신의 위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도 하나의 우주야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이 오는 거, 저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시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플라톤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오직 더 크고 절대적인 선과의 관계 속에서 선이라는 개념이 이해될 수 있다. 플라톤은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을 가리키는 거겠죠. 절대적인 신은 오직 그 절대적인 선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 절대적인 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만든 창조물들은 당연히 어떤 신이 가진 성품대로 윤리적인 도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그 사람의 가치를 그것이 다 반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우리 양심은 교육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부모가 아이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르쳤기에 그들의 내면에 도덕적 양심이 살아있다고 본 것이에요. 아이 내면에 도덕적 양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니까 그들은 부모의 보상과 처벌 체제 전체를 종교인 양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보는 관점으로. 루이스는 물론 프로이트의 말에 일부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게 교육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고 그게 루이스가 말하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점이 도덕률이 인간의 고안물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부모가 가르쳐주면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논점이 약간 일탈된 것이긴 한데 그렇게 고안돼서 양육된다고 해서 그 도덕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안물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부모와 선생이 구구단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덕률도 만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윤리와 도덕이란 인간의 필요와 경험에서 축적되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관점은 이건 거예요. 아, 윤리나 도덕 이런 거는 다 인간의 필요가 있으니까 또 경험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축적되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도덕률 개념은 이성과는 배치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리는 도덕적 세계 질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득이하게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게 인간이 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동생활을 같이 하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부대낌이 있으니까 이거 뭔가 규칙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그 소산물라고 축적되어 온 소산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덕규범은 인간에게 유용하고 편리하다고 발견한 데서부터 이 도덕규범이 유리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이스는 그건 보통 교통법규고 보통법규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막 신호등도 만들고 신호등도 막 거기다가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신호등도 깜빡이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요즘 숫자도 붙여 놓고 요즘 바닥에도 또 막 불도 들어오게 하고 막 이 횡단보도도 막 한 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서로 대각선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점점 편리하게 해놓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률은 그런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확고히 유지되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적 증거가 바로 도덕률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맞는 거잖아요.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진짜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는 것이죠. 도덕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그러나 그런 도덕관들을 쫙 간통하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연 쌤 물어봤잖아. 통전이 뭐냐고. 통전적. 네. 같은 말이에요. 관통과 통전이란 말. 관통하는, 통전하는. 동일한 법칙이 있으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관들을 다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게 더 드러난다. 각 문화마다. 그래서 역사상 존재해온 인간은 그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법칙을 의식해왔다고. 사람은 이걸 준수해야 돼. 사람은 누구를 때려서는 안 돼. 사람은 폭행해서는 안 돼. 뭐 누구를 죽여서는 안 돼. 사람이 많으면 질서를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미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괜히 살다 보니까 점점점 그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들, 준수해야 된다고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을 법칙으로 의식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나 또 바빌로니아인들이나 인도인이나 중국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을 교훈을 보면서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고대 문명에서 온 거니까 고대 문명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주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 도덕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 도덕과 다른 게 없네. 이거 그때도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네. 몇천 년 전인데 이거 이러면서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치 아시잖아요, 그죠? 독일의 그 히틀러 그 무리들을 나치라 그랬잖아요. 나치도 도덕률을 알았으며 자신들이 그걸 깼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재판했고 유죄하고 그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아니까 그들이 유죄라고 심판했다는 게 맞는 말이죠. 그들이 모르는데 그걸 또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나치도 우리처럼 내심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치는 몰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너희가 잘못됐어.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들에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률이 처음부터 생겨났다.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 이미 내장되어서
도덕률을 다 지키려고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역사가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하니까 그에 따라서 그런 게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것이 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격차 있고 문화가 있으다 보니까 격차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에 의해서 우리 나치 사람들은 문화가 덜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다 그 유태인들 다 죽이는 거 잘못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라고 생각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판을 때리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인정했으니까 재판을 때린 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자 무슨 소용이겠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도덕이 더 참되며 나치의 도덕이 덜 참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도덕이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분명히 도덕은 뭔가 우열이 있다. 약간의 우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우열을 보려면은 뭔가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교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제3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제3자의 무언가. 그것은 바로 참 도덕이고 도덕률이고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런 거랍니다. 그런 거라 말이죠. 이에 대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되게 많이 이해한 거예요. 이제 밑에는 이제 그에 대한 반대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틀렸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에 비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도덕성에 신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 도덕성이랑 신을 왜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 이제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도덕성은 아까 도덕률과 같은 말입니다. 도덕성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어떻게든 절대적인 신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견해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절대적인 신이랑 연결되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인간은 절대적인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따라서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그처럼 타협하지 않는 절대 도덕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생명은 소중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 진화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디서 그런 개념이 얘네들이 왔다는 거예요? 걔네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덕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도덕을 개발하여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될까요, 그게? 그렇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이겠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겠잖아요. 이게 인간에서 개발한 것이라면 지금 문명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 가도 여전히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예. 자기 자식도 귀한 건 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상대적인 것이겠죠. 그럼 상대적인 것이면 어느 나라에 가서는 어느 민족에 가서는 그냥 애들 죽여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치가 과연 우리 인간의 문명과 문명 체계나 질서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엄청난 문명이라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인간 최고의 복합적인 그런 산물이잖아요. 문화도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문명은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체계나 문명 안에 있는 질서, 거기서 있는 아름다운 문화 이런 것들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뭔가 절대적 가치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런 문명이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호모 사피엔스 종이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호모 사피엔스는 종은 그거잖아요. 원숭이에 비슷한 종들을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뭐 사피엔스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그 첫 시작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원숭이의 지성에 가져다주는 혁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자연주의적인 진화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도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란 가치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가치란 무의미한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무신론자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인간이 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신론적 진화론자, 진화주의자들은 같은 의미예요. 도덕윤리란 가치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신론은 도덕상에 대하여 지적인 토대,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나마 설명해낸 게 이거예요. 언어가 인간 본성에 내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덕성도 내장되었다고 제안하는 하버드대 생물학자 마크 하우저의 연구 결과를 이제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그 하버드대 생물학자 마크 하우저가 언어가 인간 본성에 내장됐고 그러니까 도덕성도 내장됐다고 본다 하는 그 사람이 주장을 그대로 나도 동의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본성에 도덕성이 내장되었다는 얘기는 자연주의 진화물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화주의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진화돼서 뭐 엄청난 문명을 이뤄? 도덕성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장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인간의 역사적 경험에 축적되어서 생겼다면서요. 그럼 아니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도덕률은 이미 우리 안에 가장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아까 말한 루이스가 한 얘기인과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가진 타고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질 뿐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도덕이라는 것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연주의적 진화물이라면 그것은 생존의 상황적 가치로 형성된 것이지 확고하고 절대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여기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쟤네들 좀 죽이자.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의 인명을 다 학살하고 없애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노예 제도를 해도 다 노예를 안 하게 하려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과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갈려서 전쟁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누구를 종유된다는 게 잘못이라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진화물이라는 것은 참일 수가 없는 것이다. 루이스는 도덕이나 합리적인 이성이 인간이 그저 존재한 후에 생겨난 우연의 결과물이라면 우리의 도덕적 주장은 결코 객관적인 좌표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좌표가 무슨 말인지 알죠? 딱 점을 찍는 것처럼 딱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이나 합리적인 이런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존재한 다음에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결과물, 이 사람들은 자연적인 진화론자들은 그냥 다 우연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인간이 생긴 것도 우연이고 그 모든 문명이 생긴 것도 우연히 다 결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다면 도덕적인 주장도 마찬가지로 딱 명확하게 사람 죽는 거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기서 심장만 빼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한
명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한 나라의 도덕관이 다른 나라 도덕관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면 모든 도덕은 다 같을 것이란 말이죠. 도덕이 우열이 없기 때문에 야만인 도덕과 문명인의 도덕은 차이가 없고 나치 도덕과 기독교 도덕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도덕은 얼마든지 인명 학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 도덕은 학살해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다를 게 없는 거야. 예, 그런 것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약 그런 도덕 지침이 전혀 없다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이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도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단 말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불공평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옳고 그름의 싸움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발전해 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모두 도덕 간의 우열이 있음을 알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그 도덕 중에는 비교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 같으면 글쎄 거기 사람을 잡아먹더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걔네 도덕이 우리 도덕보다 옳지 못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왜? 어떤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 저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판단,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사리분별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옳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보편적인 도덕률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요? 이해 안 되면 얼른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목적인 물리적인 힘들과 유전적 복제의 세계에서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운 좋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당신은 그 안에서 의미나 정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그 바탕에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을 경우 우리가 기대해야 할 바로 그 속성을 갖고 있다. 맹목적이고 무자비하고 냉담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DNA는 아는 것도 없고 신경 쓰는 것도 없다. DNA는 단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맞춰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가 자기 책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단지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선도 악도 없어서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무엇이 그르다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가자 지구 간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더구나 304명이 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159명이 압사당한 2022년 이태원 참사, 2,977명이 죽은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이 그게는 단지 인간의 맹목적인 힘들과 유전적인 복제와 DNA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까? 그렇다는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폭력적인 존재야. DNA가 그래. 그냥 막 죽이고 그래. 나는 내 DNA는 누구든지 사랑해.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사고를 내게 한 원인들이 단지 DNA 유전자 프로그램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은. 그렇다면 누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쟤네 전쟁하는 거 잘못이야. 전쟁하면 안 돼. 라고 누가 비난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할 거 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잘못됐다고 다 비난하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답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 얼마나 사람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 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태원 참사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9.11 테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빌딩 다 무너지는 거 보면서.
아니 그런 게 그럼 잘못이지. 그게 뭐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얘기는 자기도 뭔가 지금 주장을 했잖아. 자기도 뭔가 이것이 옳은 말이다라고 좀 주장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말도 틀린 말이라는 뭐라고 밖에 뭐가 더 되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한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하다고 말할 분별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도킨스의 결론은 단지 우주는 의미가 없다는 말.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말에는 의미가 생기겠습니까? 여태 자신이 주장한 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 말 되지 않지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독교 비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책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예. 궁극적인 실제가 누구이든 간에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비합일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 사람 말대로 비인격적으로 살고 비합일적으로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 같이 살던 형제가 갑자기 이 자식 내 밥을 많이 뺏어 먹었어? 죽여버려. 그게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 너 내 아들 죽였어. 너도 죽였어. 새로 낳아야 되겠어. 그게 무슨 그런 식의 삶이면 본인이 왜 존재하냔 말이에요. 본인은 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살아왔고 또 자신의 얘기가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도킨스가. 스스로 자기는 바보다라고 하는 말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난 내가 한 말도 무슨 말인지 나는 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인류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태껏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자연주의 지나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연주의 지나간으로서 세상이 여태껏 온 게 아니에요. 발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인격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 과연 우연과 무의미에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죠? 안 어울리잖아요. 그냥 야만에 가깝지.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춤추는 것이라면 자기가 DNA 따라서. 그건 로봇이지 다 그냥. 우리의 가치 기준은요. 도덕은 야만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덕이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누군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니라 초월적인 것에서 왔다. 그래서 초월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만일 도덕법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도덕은 비도덕적인 것에서 진화되어서 도덕적인 것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결론 지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진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비도덕에서 도덕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걔네들 얘기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비도덕에서 도덕으로 넘어올 수 있어? 그 중간 지점은 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저 인간이 진화된 것처럼 도덕성도 우연히 진화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는 도덕이라는 가치는 결코 진화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도덕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변할 수 있지만 도덕 자체는 수학 법칙과 마찬가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구구단은 이미 생겨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발견한 것이지. 이것은 누가 갑자기 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객관적인 도덕법 제공자 없이 우리가 객관적 도덕법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객관적인 도덕법 제공자가 있어야지만 객관적 도덕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아까 우리 누가 얘기했습니까?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비이성적인 것이다.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는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틀린 거예요. 그 개념은.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비이성적인 것이지,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도덕법을 가지려면 객관적인 도덕법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도덕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도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건 절대 도덕이고 절대 선이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면 절대적인 신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무신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믿는 그 유신론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존엄성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인간을 차별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지금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없이 도덕도 진리도 절대적인 선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논리적으로 절대적 선이나 도덕을 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배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제하면은 논리적 선이나 절대적 선이나 절대적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덕이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라면, 만든 것이라면 우리의 도덕 행위는 자의적인 것이고 절대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면 결국 자의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끼리 계속 싸울 테니까.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도덕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도덕적 입법자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지금 그 노예제가 있습니까? 노예제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도덕을 그 마음에 입법시킬 만한 입법자, 그 마음 속에 둔다고 어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입법시킨 입법자가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들 속에 마음 속에 두겠다고 하신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가끔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읽은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것은 무슨입니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성으로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그런 말이고요.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란 말은 율법에 명하는 일을 실천하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런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그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이 명한한 일을 실천하면은 이런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증거하냐? 그러니까 율법을 요구하는 일이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하는 것. 율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라, 인간을 귀하게 여겨라, 뭐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자기가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드러내냐? 내 양심이 그것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심들이 생각이 돼가지고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며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이 우리 내면에 심겨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양심인 것이에요. 보편적인 도덕률이라는 자연법을 여기 도덕률과 자연법을 같은 의미로 쓴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자연법이라 말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본성이 그 자연법이다라고 본 것이에요. 천부적으로 마음에 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봤어요?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예, 그게 다 천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 그래서 천부 인권 사상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부 인권 사상이 일단 그 유럽에서 어떤 사상을 만드는 그 가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기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도덕법,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우리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 가치가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 이 하나님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도덕과 선, 진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도덕적으로 바르고 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